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고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으로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187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요, 교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배우고 우리 대흥교회가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먼저 쓴 글은 뭐가 되는 거죠? 누가 복음이죠, 그렇죠? 누가 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둘 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런 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데오빌로에게만 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의 모든 이방인들 교회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데오빌로의 정체를 밝히는 데 시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먼저 그가 기록했던 그 누가복음의 방대한 내용,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1절과 2절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이요, 누가복음의 요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알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뭘 알아야지 따라가죠. 어떤 삶을 사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1,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1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요, 행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신 거죠?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복음 가르치는 거야. 복음을 행했다는 건 뭐죠? 어떤 것이 복음을 행하는 것일까요? 이 복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복음은 곧 믿음입니다. 복음으로 행했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 믿고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것은요, 그의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셨다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일생은요,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가르치시며 행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행함이 먼저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서와 상관없이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말을 잘하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말은 너무나 잘해요. 말은 풍성하게 잘하고 그 말 들으면 청산유수고요. 다 진리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삶을 보면 그 말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 항상 쓰는 구절이 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변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약함을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용납하신 말씀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죠. 주님, 제가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말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 네가 마음은 안 그런 줄 알아. 못한 거 내가 인정해 줄게. 이웃에게 하는 말이지 내가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말이 아닌 거죠. 내가 정말 믿는 자이고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과 행함의 일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견디지 못해요.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분리돼도요, 괜찮아요. 뭐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견디지 못해요.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그대로 행해야지, 순종해야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구원받은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말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내가 말을 하고 행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원리는요, 행함의 일치 원리는 행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행한 것 그대로만 말하면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신 거죠.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섬김의 원리, 섬김에 또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너희가 섬기려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되면 실습,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냥 앉아있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받아가지고 그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먼저 씻겨주신 겁니다. 행하신 거죠. 그리고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씻겨주라, 섬겨라. 주님의 모습입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행함 일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내 말과 행함이 일치하길 원하면요, 내가 행하지 않은 건 말하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행함이 일치되고 내가 행한 것만 말하면 내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 강의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요, 얼마나 강의를 잘하고 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위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이 이것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은요, 위선과 거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벌써 20년 넘은 것 같아요. 지하철에 타고 가다 보면 그때 적십자사에서 광고 하나 하고 카피 느끼는 거죠. 사랑은 동사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사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사랑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행함도 없이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거짓과 위선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은요, 내가 행동하는 것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한 것이 없으면, 실천한 것이 없으면은요,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그 말은 내가 이미 살아오고 이미 행한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내가 행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들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믿는 자로서 내가 행한 대로만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사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동역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남 도움 받지 않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고 70인의 제자를 택하시고 많은 동역자를 택하여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주님께서 하신 그 방법이 참 답답하고 힘들어 보일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너무나 못난 사람들이거든요. 어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어부, 그렇죠? 2000년 전의 어부죠, 그렇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어부들이 있었고, 그 세리도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국노처럼 여겨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좀 똑똑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 택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저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가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제 옆에 요즘 이제 이 체육인에서 방송인으로 변신한 서장훈 씨가 서 있으면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랑 서장훈 씨랑 있으면은요, 엄청난 키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야, 정말 키가 크다.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나와 서장훈 씨를 보면은요, 똑같죠, 그렇죠? 밑에서 보이는 게 그 차이가 보여질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합니다.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내가 더 높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요,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뭐예요? 못난 자들을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인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건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 어떤 직종인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하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하심의 원리죠. 주님께서 그런 못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정말 유아독점격으로 나 이렇게 뛰어나고 능력이 많으니까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전혀 주님을 닮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 사회에서 못나 보이는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지만 동역할 수 있어요.
내가 뛰어나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지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택하시고요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또 말씀 그 자체이잖아요. 굳이 성령으로 명령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전능자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유도 동역을 위해서인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요 교회의 화평을 깨는 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통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직접 내가 들었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즘 우리의 직통 계시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차별하는 거잖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 성도가 딱 있는데 제가 어떤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논의하고. 그 성도만 신방 가고요. 그 성도가 교제하고 다른 성도들은 아무도 교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 나오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성도들 귀하게 구원해 놓으시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직통 계셔 주십니까? 어떤 사람들만 이야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직접 이야기 듣는다. 직통 계시 받는다. 이런 사람들 다 교만해집니다.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아니지.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깨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음성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성경을 우리 모든 판단의 근거,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로 삼을 때 동역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주장을 고집하면은 동역할 수 없습니다. 뭐 내가 옳다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만약에 페인트를 칠한다. 무슨 색으로 할까요?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여기 20가지 색깔이 나와요. 다 내가 원하는 색으로 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못 칠하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동역할 수 없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명하신 거예요. 너의 생각 접었고 너의 주장 접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의 근거로 이야기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어때요? 주의 말씀의 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동역해 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요. 우리가 멀리 살고 있으니까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정복 대상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말을 믿고요. 그들에게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 옆에 있는 나라, 진멸해야 될 나라가 되어진 거죠.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의지한 것,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다 생각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죠. 그렇죠? 왜 사사기의 시대가 가장 혼란스러운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되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고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면요.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함께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만 오는데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요. 그것도 받아주고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여도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의 가정이 화평해야 돼요. 믿는 자가 섬기는 직장이 화평해야 되고요. 믿는 자가 어디를 가건 다툼과 분열과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 함께 동역할 수 있고요. 함께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과 같이 뭐 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뭐 봉사하고 싶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지. 우리가 함께 일하는데 저 사람 빠졌으면 좋겠어.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꼭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임을 우리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은요, 승천하셨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으니까 끝이네요? 이게 아니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여전히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기도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기도하는 거죠.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데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인물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 그 바쁜 사역 가운데도 늦은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하고 중보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기도하라, 중보하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땀구멍에서 피가 배어 나오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이웃의 구원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런 기도가 있으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저녁에 우리 김양식 강수 집사님께서 낯선 분이랑 함께 교회 오셨어요. 전도 대상자인데 그분은 저를 한번 봤다가 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와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저에게 집사님께서 그 친구분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박찬수 씨입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면 5분 있거든요. 지기현, 이금세, 박찬수, 김영문, 정태철. 2년 전에 김양식 좀 저에게 이 태신자 명부를 적어주신 분이에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이야기해 본 적도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 한번 봤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나니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왜 이름을 기억해요? 매일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얼굴을 보면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머리가
머리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그 이름을 불러가면은요, 불러서 기도하면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이름인데 알아야죠, 그렇죠? 확인하고 알아보고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항상 이 관객상에 여기 이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외우는 비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름이 외워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름을 몰라요. 저분이 누구시더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깜빡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 이름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죄가 됩니다. 이 공동체 얼마 안 되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요, 함께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게 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인가? 부끄러워하셔야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름은 몰라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형교회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대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 성도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의 일치를 위해서요, 행한 대로만 말씀하시고요,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은 입 다무세요. 죄가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여길 수 있고요, 내 주장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 딱 얼굴 보면 누구라고 그 이름을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서 함께 기도하시되 우리 이제 말씀 우리 나눈 것처럼 행하고 가르치시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이제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긴급해서 우리 중부 노예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우리 대천교회 이은희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창대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대천교회 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저랑은 한 20년 이상 되게 이 친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 2살, 40대 후반인데 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성악 전공했어요. 또 저도 사역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우리 추석 명절 때 이 가정에서 코로나 감염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40대니까 아마 접종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1차만 했던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감염되어지면서 뭐 이제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혈소판도 수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힘들다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또 산소 포화도 혈소판 수치 떨어지면서 자가 호흡을 못하게 돼가지고 우리 이제 이 기도에 인공호흡 장치를 삽입하는 그런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기침이 심해가지고 횡격막이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횡격막 찢어진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기관을 삽입할 때 이게 횡격막 찢어진데 이 잘못 접촉하게 되어지면 큰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천교회 김대진 목사님께서 목회자 단톡에 이제 올리신 것은 의사들은 지금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은희 전도사입니다. 우리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